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내 마이크를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우리 교역자들 찬양 인도를 시켜보면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아유, 오랜만에 듣는 찬양들도 나오고 새롭고 그 시대들이 있어. 그래서 참 그래요. 나도 그래서 우리 원영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가 참 좋아. 우리 시대 때 막 했던 그런 것처럼.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 황지희 사모님이 페북에 노아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난 안 보여. 그 이신우 선교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 황지희 사모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한테. 그래서 야, 하나님 새로 창조하셨나? 가만히 보니까 보여요. 참 신기해. 우리 서아도 천기하고 상인이 하나도 안 닮았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머, 얘 누구 닮았나 가만히 또 보면 보여. 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부모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봐요. 얼굴을 가만히 보면 아빠의 얼굴이 보이고 엄마의 얼굴이 보이고, 또 자라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성향을 보면 엄마들이 꼭 그러죠.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 좋은 건 안 닮았냐, 뭐 이런 의도도 거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유, 지 엄마 닮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서 아이들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행동이나 성향을 보면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여. 근데 닮지도 않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면 수상한 건데 이거, 그렇죠?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형상, 이 모양, 우리의 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뜻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속성을 가짐과 같이 우리에게도 창조의 속성을 줬죠.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하나씩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그 어떤 도구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 뭡니까? 기도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우리는 뭔가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도구로 또 다른 없는 도구를 만들어내죠. 어쨌든 그런 창조의 속성과 함께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양심과 사랑을 통해서 뭐가 옳고 아름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옆 사람 봐봐요. 하나님 닮았나? 잘 안 보이죠? 아니, 얼굴이 보이고 속성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닮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2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진 걸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자들은요, 도전합니다. 그것이 회복된 자들은요,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을 던집니다. 여리고 침묵하고 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비난, 비평, 불평을 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의 그 창조로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회복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요, 첫째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두려워하냐?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갈 때 왜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거야. 여러분, 아빠가 곁에 있는 꼬마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저도 예전에 그 역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잠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아직 그게 트라우마로, 부모는 몰라도 오늘도 신방 갔다 와서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부모는 몰라요. 근데 아이는 그 사소한 게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때 한참 막 부모가 애들 버리고 그때 납치하고 유기의 사건들 많았단 말이에요. 막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막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요, 아니 잠깐 있는 건데, 와, 그 잠깐이 어린 나에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순간 두려움이 오면서 나도 운 거야. 아주 꼬마 어렸을 때 였던 것 같아요. 우리 유누나이 때인가 하여튼 울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너 왜 우냐?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순간 난 너무나 큰 공포인데, 그렇죠? 아빠는 잠깐 뭐 사러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담배를 사러 가셨던 것 같아. 잠깐 간 거야. 잠깐 간 거. 애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잠깐 간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려운 거죠. 우리 오늘도 잠깐 나눴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뭐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다는 거야.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건데, 그걸 뭘 먹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둘이 왜 그래? 뭐 있어요? 왜 싸워요? 예배 시간에. 이게요, 그것처럼. 근데 아빠가 곁에 딱 있으면 어때요? 옆에 막 사냥개가 오고 진돗개가 해도 아빠 이렇게 까짝 붙어서 하나도 안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저는 제가 걸릴까봐라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있었지. 그래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설사 걸려도 죽으면 땡큐,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따라서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질병이 아니라 조심하고 내 스스로를 살필 질병이라는 거죠. 제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우리 강지수 자매님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부에서 1억 받아요. 사무실도 받고. 우리 지수 대단해. 저도 이제 막 그렇게 벤처를 했었는데 하다가 쫄딱 망해서 완전히 바닥에 내뒹굴어졌을 때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절망 상황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부모도 의지할 수 없었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신앙이 실제가 딱 되니까 진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계속 설교 때 떠들었던 게, 한강에 빠져도 다리만 닿으면 걸어 나오면 된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딱 실제가 되면서 경험되어지고 붙잡는 그 순간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선교 때 죽을 뻔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바 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대적합시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어릴 적 상처, 또 나의 어떤 은밀한 죄악과 또 나의 어떤 컴플렉스 속에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회복되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다른 데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누군가 건드리면 막 두렵고 드러날까 봐 무섭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나만의 은밀한 비밀 서랍 안에 잔뜩 넣어두고 감춰두는 거지. 다른 데 막 말짱한데 갑자기 누군가 그 사람을 열어, 그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나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질병이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됐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대단해 그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두렵지.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녀가 막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날아다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뭐예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한테 중보기도 부탁을 했다는 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됐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걸 보세요. 기도로 극복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보면서 기도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늘 염려에 묶이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돼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은, 나라에 대한 마음은 같지는 않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는요 제가 직접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도 되게 좋지만 후원도 많이 하지만 뭔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 돈 걷어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힘든 그들을 보면서 우리 필리핀 성도 사실 많이 힘들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성도들 가정 돌보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8월, 9월, 10월 요 3개월 중에 분명히 우리가 유럽을 나갈 텐데, 그리고 이따 기도 제목도 던지겠지만 인터내셔널 교회가 올해 세워질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여튼 세우길 원해요. 아무도 없어도 일단 그냥 깃발 꽂고 기도해서 개척했다고 말할 거예요. 어쨌든 정 안 되면 그렇게 세워서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 가서 직접, 이제 전쟁 끝날 거 아닙니까? 나름 이제 끝나서 해서 재건하고 복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사회단체에 기부했는데 그 기부금의 80%가 운영비로 쓰인다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해요. 그 10,000원 주면 2,000원만 도와주고 8,000원 자기네들이 쓰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8,000원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좀 상처 때문에 있어서 직접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우리 성도들 헌금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국경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 끝나고 평화협정에 그 나라에 있으니까 가서 작지만 한 지역에서 우리가 한 달간 아이들을 치료하고 음식을 피딩을 하고,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감당, 얼마나 그게 의미 있습니까? 실질적인 거고, 그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면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돼. 나를 위한 주머니가 가득 차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흘러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나랑 다른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갈라치기가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투고 찢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말 하나님을 닮은 크리스찬들이라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합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고 있으니까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합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내 삶에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두려워하나? 내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나? 그러면서 정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았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도전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면서 열정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게으른 자들은 미안하지만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가장 약해요. 전도와 선교가 약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죠. 자기 비전, 프로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웃에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뭔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 가자 그러면 어떤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서 아유 다녀오세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직접 그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오셔서 순교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구제하셨죠. 그들을 돌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다. 왜? 기도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베풀면서 구제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자들이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게 뭘까요? 회복이죠. 이 회복은 두려움에서의 회복, 가난에서의 회복,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서의 회복이죠. 또 죄에서, 죽음에서의 회복이라는, 영혼 죽음에서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그걸 행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직접 행하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섬겨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 28장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성령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 선한 일의 수혜자 아니냐? 너희는 먼저 된 자로, 지금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몰라. 예수 믿는 자들이 극소수야. 근데 너희는 먼저 예수 믿었지. 너희들이 그 선한 일의 수혜자야. 너희들이 그 선한 일을 거저 받았어. 그럼 이제 뭐야? 수혜자인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받은 그 선한 일을 이제 너희가 행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의 창조의 회복, 그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한 일에 부어로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과 닮았나? 닮은 부분이 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구나. 나는 기도하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겐 두려움이 없는가? 나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내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확 끌어당기셔서 일로와! 너 내 거야! 확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곁에 딱 서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옆에 보면 하나님 계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선한 일, 아버지의 뜻은요 선한 일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리고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선한 거지, 내 도덕심과 내 양심과 내 어떤 인격으로 선한 일을 베푸는 건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일을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